할렐루야,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발견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지를 이들이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감탄을 하고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BC 20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AD 63년경에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80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이 들여져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라면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이 성전 파괴의 예언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이 파괴되는 것이고 유대인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그들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라는 이 예언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의 겉의 아름다움을 치장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야 되는 이 성전을 장사판으로, 정치판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가난한 과부가 정성껏 헌금했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메시지보다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까지도 잔인하게 빼앗아 버리고 있는 이 성전 시스템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버린 상태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속에는 썩어져 있는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성전은 무너져야 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이 근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그리고 9절 앞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 예수님은 당부하십니다. 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난리는 전쟁이고 소요는 폭동을 이르는 말입니다. 전쟁과 폭동의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는 민족 간, 나라 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징조들로 인해 큰 두려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짓 메시아, 거짓 구원자들이 나타나고 전쟁과 소동의 소문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입니다. 12절 말씀에는 공권력이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라는 말씀이고요. 16절에는 개인적인 관계, 친분 관계 내에서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차별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서도 박해와 멸시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생각만 해도 힘든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이 권력에 의해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친구들에게, 식구들에게도 이 멸시와 박해를 받더라도 이것이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저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혼란과 미혹, 비난과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진정한 성전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파괴 예언은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 당시 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그 금을 또 찾으려고 로마 군인들은 돌들을 다 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했던 그 말씀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파괴의 날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올, 종말에 올 우주적인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말의 사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수들이 나오고 전쟁과 폭동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모습들, 큰 지진과 기근,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세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닌, 그 환경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주님을 더욱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또 담대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세시는 하나님,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